계속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웁니다 설교 시리즈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위에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는지, 또 이 땅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참된 역할과 사명은 무엇인지, 나아가서 그들의 그러한 모습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한 다시금 회복해야 할 교회의 그 교회다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회심은 결코 두루뭉술하지 않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그 말씀을 배워온 것처럼, 나눠온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세워진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던 아주 연약하고 어린 교회였습니다. 더욱이 외부적으로는 늘 대단한 핍박이 교회를 향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을 돌봐줘야 할 그 목회자마저 쫓겨났던 아주 열악한 상황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은, 도리어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입증해 내었습니다. 그들의 그 살아있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나아가 그분의 부활로서 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세상이 다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증거대로 그 유라시아 대륙을 뒤흔들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 정도로 온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위대한 교회 공동체,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는 도대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제껏 그 누구도, 그 어떤 조직도, 기관도, 단체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심지어는 정부도, 학교도, 기업도, 군대도, 병원도, 자선단체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바꿔나가는 위대하고 선한 일들을 어떻게 이제 갓 지어진, 갓 세워진 이 교회라는 작은 공동체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근데 궁금한 것은 세상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같은 믿는 자들조차도 그들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의아했던 거예요. 궁금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당신들은 어떻게 정말 그렇게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 굉장히 추상적인 신앙의 가치를 어떻게 그토록 당신들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구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당신들과 우리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들의 그러한 질문 앞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지체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단언컨대 우리들의 회심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온전한 회심 때문입니다. 회심. 바로 이 회심 때문에 그들의 삶이 놀라울 정도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마저 변화시킬 강력한 원동력이 바로 그들의 회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회심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인으로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의미의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자면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러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심 없는 믿음, 회심 없는 신앙, 사실은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자신들의 그 놀라운 신앙생활의 원동력으로 이 회심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껏 이렇게 나누었던 논리대로 보자면 사실상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만 경험했던 어떠한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자신들의 회심만 아주 특별한 것이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이 회심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회심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두루뭉술한 회심, 두루뭉술한 이 신앙생활로는 결코 우리의 삶이 바뀌지 못합니다.
나아가 그런 믿음으로는 결코 세상을 바꿔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 나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주장했듯이 그들의 회심이 결코 두루뭉술한 회심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자면 그들의 회심은 너무도 명백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변화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회심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이게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삶이구나. 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들의 삶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그리고 자신들의 회심을 증명해 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어쩌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나타났던 그 위대한 부흥의 역사,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같은 이유일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다고 그렇게 우리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회심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접 고백하고 살아냈던 그 분명하고 명백한 회심이 어쩌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회심했으면서 이 회심했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진짜 회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삶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도 않는 그런 애매모호한 회심을 우리가 회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의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회심이 무엇인가? 대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회심을 경험하고 또 고백했길래 그들의 회심을 통해서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일까? 지금부터 그 답을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회심의 첫 번째 정의가 무엇이냐? 성경은 바로 우상으로부터의 돌이킴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내 삶의 우상을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전하고 있는 온전한 회심의 정의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좀 시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아직도 이렇게 뭐 점집에 찾아가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간다든지, 혹은 뭐 집마다 금송아지 모셔놓고 그렇게 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혹시 있어요? 혹시 뭐 이렇게 무당한테 갔는데 무당이 사랑하는 교회 가면은 인생이 잘 풀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기 온 사람은 아무도 없으시죠? 혹시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굉장히 용한 친구네. 밥이라도 좀 사줘야겠어요. 농담이고요. 아마 우리 중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러한 기초 중에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그렇게 대단하게 거창하게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이라는 단어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신상을 떠올린다. 하지만 실제로 우상이란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뜻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가정과 자녀, 직업과 돈벌이, 성취와 평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 로맨틱한 이성관계,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외모나 지식, 정치나 대의명분, 도덕과 가치관, 심지어 교회에서의 인정과 사역의 성공, 이웃에게 베푸는 선행까지도 우리에게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다. 거기에서 당신이 당신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면 말이다. 이처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이미 당신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글에 비추어 보자면 사실상 그 누가 우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 삶에 의미를 주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들 중에 누가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정말이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따라야 합니다. 그런 사람 다 좋지만 적어도 내가 내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삶을 아주 달콤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랑을 얻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얻기만 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 행복한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내 삶을 우아하게 빛나게 만드는 그런 돈과 명예 그리고 힘을 얻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막강한 능력을 얻게만 된다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솔직한 내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잘못된 생각일까요?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싶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정말 잘못된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아도 실현해야 하고 우리의 목표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건강한 삶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꿈을 쫓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과연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아니면 내가 그 영광을 받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나 자신, 내가 우상이라고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우상 숭배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삶,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내가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저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저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굳이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우상 숭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묻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회심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두루뭉술한 회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 내 삶의 주님이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 나밖에 모르는 삶,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회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두루뭉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분명하게 전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회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로소 온전하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은 다 머리로 알고 있어요. 머리로 알고 있는데 정작 살아가려니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그보다 돈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보다 세상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다가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의 가치들, 돈, 명예, 권력, 쾌락,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 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부와 명예를 얻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게 가짜 기쁨을 가져다주고 언제나 내 영혼을 더 목마르게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을 이미 다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절망스러운 현실, 이것이 너무도 속상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그때마다 실패하고 무너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신앙생활의 걸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우상으로부터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일전에 들었던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선교사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실 자기는 과거에 포르노 중독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을 포르노를 보았다는 거예요. 끊어야지 하면서도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현실, 밤새 기도하고 주변에 도움도 구해보고 심지어 컴퓨터도 부숴보고 핸드폰도 버려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봤지만,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포르노 영상을 보고 있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가 그렇게 비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나는 안 될 놈인가 보다, 내 인생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자책하면서 우울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던 중에 일순간에 놀랍게 포르노 중독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면서 이 포르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혼자 있을 때, 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면 언제나 포르노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도리어 포르노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이 더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포르노 따위는 일절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 도저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이 죄와 우상으로부터 너무나 쉽게 벗어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한 번 더 사랑해야지 결단하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내 인생의 기쁨을 채워가는 삶,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회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고백했던 진정한 의미의 회심,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그들의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그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도 늘 예수님 안에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삶의 방향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세상의 유혹이 존재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런 욕망이 그들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행복한 삶임을 이미 알아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법칙을 따르면서 출세하는 그런 삶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이 더욱 가치 있는 삶이다, 이 사실을 이미 알아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회심의 삶을 이룰 수 있었던 확실한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두루뭉술한 회심은 그만하십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만 쫓으며 살아가는 그런 우상숭배의 삶은 이제는 그만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이 땅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진정한 회심을 이루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정한 회심의 두 번째 정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참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어딘가 부족하고 그렇게 두루뭉술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참되심을 그렇게 실제로는 믿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이 세상의 화려함에 압도당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참되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는 것, 잘 사는 것, 거기에만 우리의 관심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인생만을 추구하면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가치를 영원하고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꼭 사라져버릴 이 땅에 둔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취업을 해야 돼요.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내 앞에 두 개의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한 회사는 아주 크고 멋진 회사예요. 근데요, 자세히 보니까 부정부패도 심하고 언젠가는 분명히 망할 회사예요. 근데 또 다른 회사를 보니까 지금은 아주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그런데 아주 탄탄하고요, 비전이 있고 정말 정직한 회사예요. 분명 언젠가는 크게 성공할 회사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두 회사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은 작아도 훗날은 창대해질 곳에 내 미래를 맡기겠지요. 망할 걸 알면서도 내 미래를 맡기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평생을 그토록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이 세상은 지금은 너무 빛나 보이고 너무나 대단해 보입니다.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심판받고 사라져버릴 땅입니다. 하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고 비록 지금은 그 가는 길이 너무 좁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려 하지 않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진정한 미래와 비전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진정 지혜로운 선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그분의 참되심을 확신하는 삶이란 바로 이런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주는 기쁨은 사실은 다 가짜라는 사실을 깨닫는 삶. 도리어 이 땅에서 아주 작아 보이고 정말 지금 겨자씨 하나만큼 아주 조그마한 행복인 것 같아 보여도 훗날에는 온 세상을 덮을 만큼 크게 자라나서 더할 나위가 없는 그 풍성한 기쁨을 내게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진리로 확신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로 이러한 회심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살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믿고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 존귀하게 살아갔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아버지셨고 분명한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고 오직 주님만이 참되시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위대한 나라라는 믿음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신앙인으로서 두루뭉술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 내 인생을 걸을까 저기에 내 삶을 걸을까 주저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선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와 용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심의 정의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회심이 투루뭉술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 중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그럼 언젠가 오시겠지. 하지만 내가 죽기 전까지는 안 오시지 않을까? 정말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사실 우리 주변에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는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기쁨과 행복은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훗날 죽어서나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 완벽한 기쁨을 누리지도 못한 채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도리어 세상의 수고와 슬픔 속에 파묻혀서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군인들의 삶과 같아요. 아마 이곳에 계신 형제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군인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당연히 제대입니다. 초코파이는 너무 소박하고 당연히 제대입니다. 군대에서의 삶이 그만큼 고되고 외롭고 버겁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한 주 후면 제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내일부터 일주일간 아주 극악한 유격 훈련이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대를 앞둔 군인에게 이 유격 훈련이 어떤 의미일까요? 평소와 다름없는 그저 고통뿐인 시간일까요? 아니면 이 훈련만 끝나면 나는 제대할 수 있다 라는 소망과 기다림의 시간일까요? 물론 제대를 앞뒀다고 해서 유격훈련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평소와 똑같이 버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나도 모르게 훈련을 받고 있는데도 웃음이 나는 거예요. 왜? 이 훈련만 잘 이겨내면 내가 그토록 바라던 제대가 나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비록 제대가 오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곧 임할 것이라는 소망이 나에게 있으면 오늘의 그 힘겨운 유격훈련마저도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록 오늘 당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지 안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곧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의 이 아픔과 고생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 나의 상황과 형편은 전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샘솟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 속에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늘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때로는 힘겹고 외롭고 버겁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내가 죽고 천국에나 가야 나에게 허락될 것만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내일을 소망해야 하고 그 소망으로 우리는 오늘을 기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미리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의 두루뭉술한 회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회심은 결코 두루뭉술하지 않습니다. 회심은 굉장히 명백합니다. 회심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참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합니다. 나아가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반드시 변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한 주간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회심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선을 확실히 하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구나,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귓가에도 들려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